우리가 지난 주일에 상고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내용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인 사레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 후에 1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들이었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또 하셨고 혹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도 하셨지만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시면서 맹세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10년 동안 한 명의 자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서 자녀가 나올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더 이상 이제 생산을 그쳤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 사레는 75세였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내 몸에서도 자식이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도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안 하신다면 나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초조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마음을 정리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선 더 이상 생산의 능력이 없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해서 나의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얻자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니까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자식을 만들자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기 때문에 집에서 지금까지 보살폈던 그 다메섹 출신의 노예에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난 다음에 믿음을 회복했었는데 다시 이 사례의 제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월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레의 제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는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목적만 성취되면 방법은 상관없다는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의 제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전에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사무엘이 또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죠. 도망병들이 속출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막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 다급해진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바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 왕의 법궤 운반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수도에 모시고자 했던 그의 마음은 참으로 갸륵하고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겨오다가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발생을 해서 그 일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왜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과 7장 9절 등에 보면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운반하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수레에 실어서 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레에 실어서 오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레에 성물을 실어서 옮기는 이 방법은 이방인들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자꾸만 그 법궤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니까 법궤를 돌려줄 때에, 이스라엘에게 돌려줄 때에 수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결과에만 집착해서 법궤를 옮기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옮기냐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수레에 싣고 이 소의 힘으로 옮기고 나는 편안히 따라가면 되지 않겠는가?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 어깨에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희생과 헌신을 드릴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셔야 했을까? 주님의 그 목숨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죄값으로 주님의 목숨을 죄값으로 들으셨다면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안락사 주사를 한 대 맞고 편안히 죽으시면 안 됐을까? 뭐로 가든 바로 가든 죽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고통 중에서 흘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한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 희생이 있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를 수레에 싣고 편하게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나는 그냥 그 수레를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깨에 피멍이 맺히도록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값진 헌신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못지않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수단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말하기를 아들만 낳으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방법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있고 손만 뻗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 결과에 대해서 두고 기나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만족은 순간이지만 그 대가는 오래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순간이었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지금까지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자신들의 힘과 방법으로 그토록 원하던 자식을 얻었지만 그들은 그 대가를 오래오래 치러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아브라함 집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례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레의 자식과 하갈의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레의 아들 이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은 근심이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 25장 13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그 이름들이 아랍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랍 민족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처럼 아랍 민족의 조상이라면 사레로부터 시작된 이 갈등은 지금까지 중동의 분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레는 그토록 원하던 자식을 단숨에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방법으로 얻은 자녀였기 때문에 그 대가를 두고 치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것으로 인한 갈등에 이어서 오늘 16장에는 그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갈은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자식을 잉태했는데 하갈에게도 잘못이 있었죠. 잉태하자마자 교만해져서 자기의 주인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술길로 갔다 그랬는데 이 수루라는 길은 자기 고향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갈은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하갈은 버림받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벌써 집에서부터 팔려왔다는 것인데 이제는 주인으로부터 또 버림을 받고 하갈이라는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갈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하갈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는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갈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혹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너무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까지 챙겨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크고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같이 미천한 사람에게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관심을 쏟아주실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쫓겨난 하갈에게도 관심이 있으셨고 하갈도 보고 계셨고 하갈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별 가치가 없는 노예 하갈도 돌보셨습니다. 하갈도 정말 자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감격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주인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임바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한숨은 아무도 모른다. 같이 사는 사람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네 고통을 내가 들었다. 하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젖 먹는 자기의 자식, 그 자식을 나중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기억에서 잊혀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갈에게 오셔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면 다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힘들다고 도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하갈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고통이 없는 곳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앞뒤가 맞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다시 돌아가라, 네 주인, 너를 쫓아냈던 그 여주인에게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고통을 감수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들어간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한 곳으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장소로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을 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정위치로 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곳에서 그 위치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주신 그 힘든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6장에서 세 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인내의 긴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두루 갖춘 그러한 인격이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결국 기다리다 못해서 불신앙의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들은 그 대가를 두고두고 치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나서 가지고 일을 그르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때가 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약속의 자손을 받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도 14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기다렸던 10년보다 더 긴 세월을 14년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참지 못할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아브라함을 들었는데 옆에서 사레가 불신앙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것인가 아니면 이 사레의 제안을 들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사레의 제안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근데 먼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가 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너도 먹어라. 아담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것인가, 이브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담도 역시
하와의 말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옆에서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선택의 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 거기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신앙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당장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대가를 두고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넓은 길, 손쉬운 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길을 가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너희가 좁은 길을 택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 대가를 우리는 두고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해의 제한은 그럴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간에는 손해를 보고 답답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명의 목자로 일하다가 타는 불꽃 사이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갈도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들리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오락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켰고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댈 언덕은 사실 없습니다. 앞길에 오아시스도 보이지 않고 황량한 빈들과 같은 그러한 곳에 처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은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버림받은 노예 이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보고 계셨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고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하갈의 생생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곳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광야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곳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잡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내가 이루려고 성급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